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것을 알고 저를 친구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았죠. 눈빛 속에 무언의 그 말이 있었는데 전도사는 아무나 하는구나라는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경찰도 있었고요. 또는 고등학교 교사, 또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경찰 아무나 하네. 공무원도 아무나 하고 교사도 아무나 하네. 학교 다닐 때 제일 나쁜 짓을 했던 친구가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선생님에게 그렇게 덤벼들던 농땡이를 치던 친구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참,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니 변해져 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열정이 있었던 그 전도사 때와 지금 목사가 된 이 시점에 과연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10여 년 전에 20년 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유대인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취급하지 않게 되죠.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개종한 것을 의심하였고 또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쁜 소식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공식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자신 혼자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할례가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할례가 없는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이시면서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또 그분의 말도 믿어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싸구려 복음이며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지 이 시대에 선지자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복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알기 전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한 것은 너무나도 사실이고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장로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느니. 아멘.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 철두철미한 그런 유대인이었죠.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공문을 받아낼 정도로 굉장한 이 진정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알듯이 완벽한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겠느냐. 자신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앞절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교회를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상의 그 전통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조상들이 하던 것 지금까지 자신은 제대로 잘 해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광적으로 박해했고 또 그렇게 교회를 멸했지만 그런데 자신을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것은 이미 바울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을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우려고 계획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어머니 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던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왜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는가입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이유는 주를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울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데 15일 동안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인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와 야고보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들을 잡으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한 것이 아니지, 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정을 서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며 이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게 되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이제는 주님을 만나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화요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매주 전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나에게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건빵을 들고 세상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20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러한 문구를 쓰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가장 강력하고 그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증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위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에서 대화를 하시다가 조금의 거짓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말이냐고. 그러면 정답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좌우명도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바로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게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호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자신의 그 뜻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된 곳이 바로 길리기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향으로 길리기아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고향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도 똑부러지는 사람이죠.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그 고향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혼여행을 보라카이로 왔습니다. 필리핀인데 가야 될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제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이제 가게 되었죠. 사실 제가 그 아이하고 대화할 그런 상대도 아니겠지만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영어를 다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그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해줬죠. How old are you? 12살이랍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했냐면은 You believe Jesus? 너 예수 믿니? 예수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No라고 대답을.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You believe Jesus. 너 예수 믿어. 그리고 $1를 주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전하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이 성령받은 바울이 다소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다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11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잠깐 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13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점입니다. 소제목에 13장 맨 위에 소제목에 어떻게 나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저희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위에 소제목도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그리고 13절 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소제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13장 위에서 바나바와 사울, 또 그리고 4절 위에 소제목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로 표기를 되었다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배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참 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도들에게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함께 선교 여행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만을 듣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성공도 같이 함께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내 자식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정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또 자식이 잘 되어야지만 내가 건강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 주셔야지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형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은 본당 안에 십자가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합동측에서는 본당 안에 십자가를 그려놓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하찮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성공하지 않더라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복음이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행여나 이 자리에 그 어떤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